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 세 번째.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앞에 보고서 3주 차고 있는데 다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 맺기라고. 근데 이 관계 맺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두 번째는 형제와 관계 맺기,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맺기,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맺기. 사실은 자신과의 관계 맺기가 제일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와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앞에 사랑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친밀해지는 것, 그게 관계 맺기의 핵심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은 뭐로서 친밀해진다고요? 사랑으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 맺기고, 관계 맺기는 뭐로서 관계 맺는 거라고요? 사랑으로서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셨으면 하산해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아서, 이제 남아있는 것 같아서. 표의 올해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품어주자. 끊임없이 품어주는, 용납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편이 되어주자. 그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만 해요. 설득하려고 그래요.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2025년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내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는 우리 들꽃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하나를 첨부했어요. 뭘 첨부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첨부하셨을까요? 그러면 첨부하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첨부하셨어야지. 그죠? 갑자기 마음을 다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를 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순서상이 두 번째로 넣으셨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야죠.
근데 갑자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는 뒤로 빼시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넣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기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내 생명과 맞바꾸신 분.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 눌려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눌림 속에서, 갇힘 속에서, 포로된 삶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또 뭐로부터 자유합니까? 15절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다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친 사랑. 미친 사람. 왜 안 따라하세요? 미친 사랑. 미친 사람.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미치죠. 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게 미친 사랑인데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런 관계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어떤 사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도 하나님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집중해야 될 부분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죄로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로 회복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래요. 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머리에 경각을 붙이고 네? 팔목에다가 네? 이렇게 경각을 붙여놓고 집에 들어갈 때 메주사를 놓고서 이렇게 만지고 들어가요. 축복이 임한다고. 그리고 저렇게 어린 아이한테 율법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말씀, 저 대문에 저 문설주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극성스러운 사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슬람이 강하고 주변국들이 강해도 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저는 축복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예.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해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를 왜 해요? 뭐 하나님 이상하네. 뭔 신이 질투를 해? 질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네? 사랑하지 않은데 무슨 질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질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예, 천대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섬기죠. 만몬이 뭡니까? 네, 돈이죠. 돈이면 전부 다 되는 거죠, 뭐.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시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죠? 네? 박일현 성도님이 오니까 또 자리를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옮기시던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 자리가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밀어내고서 다른 사람을 앉힌 거예요. 다른 것을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 최우선 자리에 두시길 원해요.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두 번째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몇 번째 자리에 앉혔다고요? 두 번째. 네. 세컨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세요. 우상숭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잠깐만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자리, 최우선의 자리를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루고 살죠. 예.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어떤 세상인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지 생존 경쟁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명예 얻기 위해서 목숨 걸어요. 네?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잠도 안 자고 코피 흘리면서 힘써요.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더 좋아야 되니까 실력을 향상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도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도 따라야 됩니다. 예, 우리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준을 바꾸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이것이 성공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참 재미없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 재미없다. 아니 그럼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좀 최고로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렇게 잘나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큰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 누가 높아지는 사람이라고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아니 낮아졌는데 어떻게 높아져?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성공하는 자고 성공 비결이라고.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자, 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자라고 해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성공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공한 자래요. 아멘 좀 해보세요. 누가 성공한 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그 약속이 있다면 성공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자예요.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네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이 들어와 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도 이 기준을 벗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은대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요. 아니 이런 말이 어딨어요? 죽으면 끝이지. 잃어버리면 끝이지. 그죠? 그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아니 잃으면 끝이지 무슨 잃으면 찾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내 육체의 목숨, 육체의 생명을 그것까지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비결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잃으면 찾는다. 세상에서도 목숨 걸면 몸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염려하지 않는 것. 왜 염려하지 않아요? 왜 자기 목숨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길에 있을까? 구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는 여러분들도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까 늘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별이 된다니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요. 염려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염려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아유, 채워주실 거야. 내 필요를 아시니까.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고 뭔가 큰 업적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는 거. 믿는 구석이 있어서 믿는 거. 자꾸만 믿고 그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은 믿음 이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 네가 나를 이렇게,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지 않고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국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들꽃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요. 대신에 누구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만 계속 염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뒤처리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뭐가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믿으면 나는 뭘 바라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을 더하신다. 믿으십니까? 이제 볼 거예요. 염려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해서 믿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보시면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인이 있습니다. NSL이 있었죠. 너 가서 이삭 내 아들의 신부감을 얻어와라. 저 바다나름으로 가서 얻어와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순조롭게 친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물 곁에 서 있는데 그때 마침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응답이 얼마나 빨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응답이 빨리 왔으면 누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편해지잖아. 네? 자기도 편해지잖아요. 덕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보네. 이런 은혜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냐?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응?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해달라고 그랬냐? 우리 아들이 빚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를 하든 뭘 해서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버는 대로 다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면 다 빚을 다 갚아주겠대요. 말하는 게 기특하고 고맙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부모는 네 장가갈 준비라 해, 자식아. 응?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해달라고 했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집을 져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는 사람이야. 서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받는 게 아니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뭘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뭘 필요한 게 있다고 드려요. 하나님은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내가 주는 거나 잘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됐다 그래, 됐다. 네가 뭘 하냐. 응? 중학교 아이가 부모님한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래요. 사주시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명분에 그래요. 제가 오토바이로 택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죠. 그럼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나 열심히 해, 자식아. 이러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네. 그 마음을 받고 더 받고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첫 번째, 마무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온 마음 내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알아해 보실래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한 것.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랬죠? 우리는 무슨 구석이 있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저 꼬마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리합니까? 골리앗이 유리합니까? 골리앗이 유리해요? 근데 돌을 맞기에는 누가 더 적합합니까? 표적이 더 크잖아요. 신명기 31장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서 싸웁니다.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 끌어오매 가나안 왕들을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여호수아 앞에 데리고 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 함께 했던 지휘관들 앞에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왕들의 목을 밟으래. 그래서 목을 밟았어요. 여호수아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대적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발로 밟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철야 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자꾸 믿고 의지하면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면 더 기뻐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거는 바깥에 나가면 돌 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이 잔뜩 데모하는 군중들이 바깥에 있다니까요. 근데 담대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 왜? 너는 로마에 갈 사명이 있는 자다.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마 따라해보세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을 완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더 극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만나는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향해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그 사랑으로 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날마다 진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니까. 내 못되고 내 악한 심령, 내 그 옛날에 갔던 그런 성질, 성격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계속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을 받고 안 죽으려고 하고 내가 안 변하려고 하면 내가 죽는다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리라. 요한복음에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날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누가 살려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살려내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금주 미션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실천하는 것. 네, 오늘 지금 부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을 매일 한번 좀 불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라. 네, 그럴 때 하나님도 그